예, 그 일반 자연에 대한 것보다는 내면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나눔의 말씀이 계시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컴퓨터가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예, 음, 우리 예, 예. 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시간을 의원님. 서로 예, 양보들을 해주시니라고 어,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먼저 박정섭 자매님, 찬양 참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저도 나이 들면서 이 고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고음을 하다 보면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라 그러죠. 음이 깨져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음이 그렇게 막 나이 드니까 고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현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중저음을 이렇게 제가 전에는 못 느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중저음이 상당히 정확하고 음색도 맑고 뭐 곡이 좋기도 했지만 아주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 저 실력이면 대형교회 가서도 파트장 하셔도 되겠는데 엘토 파트장 하셔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안미자 자매님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기대대로 아주 짧게 해주셨는데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보통 자연인을 그대로 놔두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의식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없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가 유실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20% 정도는 무신론이거나 이제 불가지론, 기타 등등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 한 순수하게 무신론으로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근데 그 통계 중에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중국은 공산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45% 정도가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 그 많은 인구가 14억, 15억이 그 정도 가짐에도 전 세계 평균의 80% 정도가 유신론이라는 것은 나머지 나라는 뭐 훨씬 더 많다는 소리죠. 물론 그 유신론은 또 분석할 문제가 있어요. 과연 그럼 그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르죠. 생각하는 게. 그 중에는 뭐 유일신론도 있고 다신론도 있고 뭐 힌두교가 생각하는 신도 있고 뭐 다 다양한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유신론이 80%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과연 우리가 유신론을 증명할 수 있냐? 또 무신론을 증명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봤어요.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뭐 현재까지의 결론은 불가능하다. 모른다. 그냥 각자 유신론 입장에서 또 무신론 입장에서 논리를 세울 수 있지만 마치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둘 다 맞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되는데 결국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객관적으로 전제 증명할 수는 없고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다 또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믿는다 그래서 뭐 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다. 아, 나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씀에 처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냐? 보지 않은 걸 믿는 건, 그건 뭐 믿는다 그래도 그 자기가 진짜 승복해서 믿는 건가? 뭐 미신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보지 않았는데 그걸 믿으면 뭐 그 보지 않고 믿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본 거야 왜 안 믿겠어요? 정말 답답한 소리 하시네. 봤으면 난 무조건 믿죠. 뭐 봤는데 내가 뭐 굳이 그걸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 반발이 왔어요. 보지 않은 걸 믿을 수 있나? 보지 않는 게 믿는 게 과연 믿음인가? 그 마치 우리 저 보수교단에서 무조건 믿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나?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했는데 아,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이 있겠구나. 그 실체를 보진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요. 무신론도 하나님이 없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있는 것 증명보다 더 어려운 게 없는 것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불가능한데 다 그중 어떤 것이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저 자신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쉬어봤어요.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간에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어떻게 AI로도 안 되고 안 된다. 이건 개인의 극히 주관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개인 선택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짧지만은 강렬하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현 시국도 유튜브만 계속 본 사람들의 주장과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신앙 상태에도 그런 쪽에 좀 논란이 좀 서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뭐야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우리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마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한 46억 년이다.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되면은 태양계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그 과학자들의 주장에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새로운 저 증거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50억 년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상의 시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어, 말씀 안 계시면 예배를 일찍 마치는 방향으로 좀 하고요. 좀 어떻게
원활하게 좀 서로 그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뭐 체험담도 좋고요. 예, 배우선 형님. 예. 김경현 신부님 먼저 이렇게 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아, 제가, 예, 예, 네. 예. 김정일 형제님 벌써 말씀하시죠. 예. 김경일 형제님. 저요? 예, 제가 예, 먼저예요? 예, 예,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를 다녔지만은 뭐 띄엄띄엄 다녔고, 근데 제가 이 성공의 성당을 가게 된 동기가 그 CCC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성공에 우연히 그것도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밤에 지나가다가 기웃기웃하니까 이재정 신부라고 나중에 교육감 했던 양반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성당인지도 몰랐어요, 밤중이라. 그렇게 가게 된 건데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체험이 있어요. 예, 뭐 저기 실제 독자고 이래가지고 저기 뭐야 신학원 간다 할 때 고등학교 때 가톨릭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또 성공회 또 다닐 때는 또 제가 또 다시 또 신학원 간다 했을 때 아버지가 절대를 반대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신학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러 차례 이거는 신체험이라고 느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계속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붙들렸다 그러나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나만 붙들고 씨름하는 건 아닐 텐데 하여튼 저는 또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고 또 제가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역시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생각이 틀리다. 이제 그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수도 많았는데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는 게 있고 이 사고 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늘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늘 사고를 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다가 최고선이라고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게 진짜 혼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배은성 의원님 말씀하시죠. 근데 아마도 이제 오늘 그 주제는 개인 개인이 체험한 하나님, 개인 개인이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쭉 드렸고, 그렇게 무교회주의자로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거라고 이론적으로 듣고 자랐거든요.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제천에서 생활할 때 제천에서 어, 그 기독교 서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기독교 서점에서 쭉 거기 들락거리면서 제가 기독교 이론서를 많이 봤어요. 이론서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서점에 들락날락 거릴 때 예를 들어서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어, 아니면 이 기독교 서점 일을 좀 도와서 그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책들을 여러 권을 구해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나름 이제 결론을 얻고 배웠어요.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응답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첫 번째. 왜냐하면 나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묻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혼잣말처럼 하는 거예요. 혼잣말처럼. 혹은 나쁘게 말하면 넋두리처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에, 응답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고 기대하고 여쭈었을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것을 체험해서, 물론 지금도 뭐 계속 그렇게 계속 여쭙고 계속 응답을 받아서 계속 시시각각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안미자 자매님의 경우처럼 마찬가지로 그 한 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유효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상기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지.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었지. 그것에 매달려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잠잠하시네요. 어, 지금 저도 이제 학생 때, 청년 때까지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저 중심으로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 전체의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라고 할 때,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지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이 모든 전체가 지구가 중심이다.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구는 여러 행성의 하나에 불과하구나. 이런 게 이제 지금 다 시각이 바뀌어졌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은하가 있는데, 이 다른 은하계가 있는데 이게 뭐 수억 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더 이상 예, 어떻게 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어, 음,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체험한 게 있었는데 남편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처녀 때였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신앙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저보다 어른이었고, 많이 화가 난 상태였는데, 돌이켜서 저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로 인해서 제가 신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저한테 한번 경험을 해주셔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김경일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보영 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저도 저기 요새 한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저기 제가 서베이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빵 떴어요. 떨어졌어, 바닥으로. 근데 이제 그게 정신을 잃었는데 내가 발을 갖다가 어머, 발이 땅에 안 닿네. 그게 마지막 기억인데 딱 내가 넘치고 나니까 딱 이렇게 프랭크 자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도 안 다치고 그대로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살을 갖다가 여기다 대고 땅에다 대고 이렇게 딱 넘어진 거예요. 층계를 한 5개쯤 남겨주고 붕 떴는데 바닥으로.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길거리 가다 쓰러져가고 걔는 막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정신을 잃어가고 잠시 잃었고 금방 섰는데요. 근데 내가 그때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다 찾아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갖다 보호한다. 그래서 저는 천군 천사가 보호해주는 걸로 천사가 나갔다 정말 사뿐히 안아갖고 거기다 딱 얹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또 한 번은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정말 내 앞으로 쌩 지나가는데 내 발 아주 바로 옆에로. 그러니까 그것도 1초도 아니죠. 정말 1초 상관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천군 천사가 이걸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에선가 봤더니 천군 천사가 너를 항상 보호해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보호해주시면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정신 잃고 떨어지면은 뭐 얼굴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는데 내 친구는 여기 이빨도 나가고 뭐 다 나가고 수술 갔다 엄청 몇 번, 서너 번 했거든요. 4번, 5번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하나도 안 다치고 딱 이렇게 넘어진 거 보고 어머 천군천사가 날 보호해준다. 그리고 그전에도 하나님 음성을 저는 좀 들었기 때문에 막 자식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저는 1대1이라고 생각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그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연결된 거지. 부모가 뭐 절실하게 갖고 부모가 뭐 자식하고 그냥 굉장한 관계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지. 부모는 통해서 몸만 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까 부모를 갖다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야. 내가 내 부모를 또 내 자식을. 우리가 다 1대1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부가 암만 친해도 다 외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